저는 평신도 때 저도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의문점이 많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적인 아주 건강한 의문이나 궁금증, 왜 이게 이렇지? 근데 딱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좀 질문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알아보기는 좀 소극적이라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우리가 이제 땅 속에서 장사 지내지고 제가 죽어서 흙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오실까? 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일까? 뭐 다양한 궁금증입니다. 어떤 성경은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는 좀 곤란한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너무 강조하면 이단되죠. 내 경험이 여러 사람 경험과 공유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많은 질문들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충청도 양반이라 괜히 질문했다 목사님이 당황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하기도 했고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질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었던 그런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또 이 당시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요.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장사 지내진 죽은 자들은 우리는 일명 그거를 그냥 기독교 용어인데 휴거했다,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가 있을 것이다. 뭐 우리는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쉽지는 않아요. 성경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것들. 그래서 4장 15절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논다부터 결코 앞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들림 받을 것이다.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활의 모습들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누구도 알 수 없게 임해요.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면서 그걸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단들은 거의 다 그거를 제시해 줘요. 우리가 잘 좀 꺼려하는 부분들. 그래 주님은 언제 재림하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쯤 오실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셔? 그 이전에 담임 선교라고 해서 90대 초반에 있었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 어떻게 들림받을 것인지 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또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지 그분은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한 후에 이 5장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뭔가를 시시콜콜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이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을 무엇을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아주 짧은 권면이에요. 짧은 명령형인데 읽는 순간에 아마 어떤 분은 숨이 탁 막힐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해라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뭐뭐 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딱 느껴질 거예요. 첫째 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쉽냐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늘 걸리지 않겠어요? 항상만 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만한 그런 환경일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재도 그렇고 환경의 지배를 막대하게 받습니다. 기쁨은 그저 기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좌우돼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요, 언어 구사가 거칠어요. 환경이 바뀌면 어떤 때는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수심이 있구나, 기쁨이 사라진 얼굴이 딱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오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니죠. 잠도 안 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닌 건 알겠죠. 이것도 또한 자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라. 여러분,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어디에 집중하기도 하고 내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또 그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포기하면 산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정말 속세를 떠나야 되죠.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잡념이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삶, 이거는 누구냐?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누구냐? 천국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생겼을 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은 아, 지금은 내가 잠시 당황했는데 아, 이거는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구나.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기쁨을 앗아갈 만한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한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사람 쫓아가거나,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어디 다른 데로 어떤 출구를 찾아보는 거,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제시해요. 아, 감사 우리도 하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감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세 개가 다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다리가 세 개인 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박물관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솥이 항아리같이 생긴 솥인데 노쇠로 됐어요. 금속으로 돼 있는데 밑에서 나무를 뗄 수 있도록 야전에서 쓸 수 있게 좋게 생겼죠. 다리가 두 개면 쓸 수 없어요. 넘어지죠. 그래서 삼정 솥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범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생기는데 이 삶 가운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8절 중반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큰 어려움이 찾으면 기도할 생각을 아예 못해요. 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기도는 삶의 어떤 습관이에요. 그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자세,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길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상황, 환경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기쁨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 마음에 팍 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환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도 또 늘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아니죠. 기쁨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는 내가 살아온 이 삶의 패턴이 다 이제는 끝나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나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삶을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앞에 거나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짧은 권면을 합니다.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화살촉의 무기가 그 금속이 짧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생명을 해치잖아요. 사람을 죽이죠. 이와 같이 말씀 한 절이 우리 심령의 깊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소멸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눈치 없어가지고. 성령을 소멸한다. 이건 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도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이 되죠. 각자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소멸한다는 거 뭐냐? 뭐 호스를 들이대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돼요.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내가 거부하는데 어거지로 내 안에 계시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늘 동행하세요. 그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을 자꾸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멀리 계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도, 중세를 거쳐 지금도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절도, 현재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는지. 예언은 뭡니까? 이것도 예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지만, 말씀을 주시지만 그런 말씀은 흔치 않아요.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도 많아요. 꿈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동기들 중에 꿈 얘기를 많이 하는 여자 그 학우들이 있어요. 동문들이.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꿈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신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도 이거를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걸 마지막으로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껴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해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그뿐인가요? 갑자기 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저는 10월 달부터 좀 제가 조금 우울했는데, 저는 5남매거든요. 5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면서 둘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고 마지막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저희들 당했어요. 저 위로는 췌장암이에요. 그게 이제 10월 마지막 주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한 주 간격으로 탁 벌어지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지? 당연히 기도는 하지만 이게 수습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래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재림 언제 오실지 멀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 200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떠나가기도 하고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카카오톡을 보다가 제가 친한 목사님 그분 카톡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초등학교 이제 어린아이인데 1학년인가 2학년인데 다른 분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제가 들었죠. 근데 늘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손녀의 사진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할아버지라도. 근데 그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볼 때마다. 엊그제도 보니까 그대로 올려. 저 같은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취할 것과 버릴 것,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심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자꾸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만사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지금 형통한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16절부터 쭉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이라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거는 전부 영적인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 보면 안 되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영적인 기준에서 제외되는 건 없어요. 꼼꼼하게 이게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 가운데 구분을 해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취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악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악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결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대통령 모두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속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참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지했더니 이게 좀 이상한 경우를 우리 많이 봐요.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다 믿을 수도 없잖아요. 선거처럼 잠시 가는 게 그걸 어떤 믿음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잘 면밀하게 보셔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 하나님은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탐욕, 이것이 합쳐지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까지, 아니면 주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거,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가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분은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양은 우편에, 오른편에, 상징적인 말씀이죠. 염소는 왼편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꾸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권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중에 기도이며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샬롬,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신대요. 온전히 뭡니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뭐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나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 3분법이다 2분법이다 영혼과 육이다 뭐 다 이야기인데 어떻든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어떻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더럽고 추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끝까지 순교 정신으로 살아남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2030년쯤에 오시려나?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입니다. 주님께서 자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아주 성결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씀해요. 왜 그걸 확신하느냐? 목사의 말로 끝나면 안 되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미쁘시다 이게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믿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신앙할 때 신자예요. 믿을 신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약속이 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믿으실 만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을 만하니까 그분이 분명히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주님의 신실함, 믿을 만하다는 그 사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 나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아주 약속도 잘 어기고 그 신용도 없어. 아, 돈을 꿔주고 갚지도 않는 사람이야. 달러가기도. 이런 식이라면 이게 신뢰할 만합니까? 근데 나를 부르신 분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꼭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 재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훨씬 더 쉬운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 사도 바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는 순교까지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니면 내가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분은 믿을 만하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뭐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좋은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실 거예요. 조금씩 바꿔가요. 이걸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거룩해져 가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거예요. 이 성도의 성화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혼인잔치에 서게 돼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 입으로 스스로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내 얼굴이 무거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대림절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